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확성되고까지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버지요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간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아멘. 오늘 변하지 않는 요셉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변하지 않는다. 오늘 변하지 않는 요셉의 사명에 대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총정리할 필요가 있다. 총정리할 필요가 있다. 요셉의 총정리에서 우리는 꼭 기억할 것은 요셉은 어릴 때부터 뭘 발견했느냐? 달란트를 발견했어요. 달란트를 발견했어요. 어려서부터 달란트를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 달란트를 발견할 때에 요셉은 뭐 했느냐? 달란트를 발견하니까 미리 응답이 왔어요. 미리 응답 받았어요. 미리 응답을 받으니까 뭐가 했느냐면 현장을 바꿀 만한 현장에서 뭐 했느냐? 성공한 거예요. 바꿀 만한 성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전체에 뭘 알았느냐? 시간표를 알았어요. 시간표를. 때를 알았단 말이죠. 시간표를 알고 있었고 시간표를 알으니까 뭐가 되느냐면 최종 뭘 알았느냐? 목표를 알은 거예요. 인생에서. 목표가 뭐였느냐? 세계 선교예요. 목표를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라는 것을 목표로 정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선교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뭐 하도록? 선교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표가 정하면 하나님 그 목표를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목표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걸 보고 인생 여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정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 수간에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요셉은 목표가 선교였는데 세계복음화인데 여러분은 어때요? 목표가? 이 땅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다가 가는 것만이 그게 인생은 아니잖아요. 뭐예요? 목표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부름의 목적이 있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고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이 목표가 돼요. 또 두 번째, 요셉은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요셉은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잘 보세요. 어떻게 이런 축복을 받았느냐 하면 세 가지 중요한 걸 체험했어요. 세 가지 체험. 세 가지 체험이 바로 뭐냐. 첫째가 요셉은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뭐 했느냐? 각인됐어요. 각인. 복음으로 각인되니까, 복음이는 말씀으로 각인이 되니까 흔들리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뭐에 각인되느냐, 참 중요해요. 각인됐다. 이 각인되어질 뿐만 아니라 말씀이 복음으로 뭐 했냐? 말씀의 뿌리를 내렸어요. 뿌리 내리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체질화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우리는 복음으로 각인되냐, 말씀으로. 각인되어진 만큼 뿌리가 내려지죠. 뿌리 내리면 열매 맺혀지죠. 그렇죠? 그리고 뭐에 체질화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은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삶 자체가. 이것으로 우리가 말씀으로 정말 행복한 체험이냐 아니면 고난 속에서 체험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고난 속에서 체험이 되면 그것밖에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 행복한 속에서 체험이 되면 다르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인생을 살면서 진짜 부모에 의해서 복음은 이런 거야. 간증에 의해서 기도와 간증으로 돌아오느냐 아니면 고난 속에서 고난 당하고 거기서 돌아오느냐에 틀려요. 그래서 고난 없이 성장한 사람이 단순해요. 순수해. 근데 사람이 갈탁스러운 사람은 고난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가진 사람은 폭이 좀 넓어야 돼. 생각도. 이게 안 되어지면 깔탁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으로 각인이 되면 그대로 응답이 오겠죠. 그래서 각인된 만치 응답이 와요. 또 뿌리를 내린 만큼 뭐가 맺겠어요? 열매를 맺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체질된 대로 체질화되면 이게 뭐가 돼요? 삶이 되는 거예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목표가 돼요. 전도와 선교.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이 왔는가 하면 요셉에게 어떤 응답이 왔느냐, 요셉에게 온 응답이 세 번째 어떤 응답이 왔느냐? 어떤 응답이 왔는가 하면 요셉에게는 되어지는 기도를 했어요. 되어지는 기도. 이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면 반드시 뭐가 와요?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이 와요. 응답이. 이 되어지는 응답이 오면 이때 뭐가 오느냐? 되어지는 전도가 돼요. 이거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세요. 이런 사람이 현장에 가면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셉을 오늘 한번 총정리해 보면서 우리도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누리고 그리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체질이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때 첫째 뭐가 되느냐면 나의 위기는 전부 뭐가 되느냐? 기회가 돼요. 기회가 돼요. 나의 위기가 나를 살리는 기회가 돼. 기회가. 죽이는 기회가 아니라. 이 살리는 기회가 되는데 이 살리는 기회 속에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을 보면 요셉이 집에 위기가 왔어요. 위기예요. 집에 위기예요. 위기. 위기가 요셉이 뭐 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그래서 요셉은 뭐가 돼 있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미래를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게 위기가 왔을 때 그것이 체질이 되지 아니하고 그것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되면 기도 안 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인간의 방법이 요셉이 인간의 방법이라는 게 바로 뭐가 있겠어요?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는 거지. 그렇죠? 아니면 자기가 힘을 길러서 형들을 저기 하려고 그거 했겠지. 근데 요셉은 거기서 아버지에게 이르지. 일렀더라면 더 시끄럽고 복잡하고 더 얽히겠죠. 변명하려고 했는데 그 변명한 것이 더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는 일 여러분 당해봤어요? 아니라고 한 것이 오히려 그것이 더 변명이 되는데 변명이 우겨쌈을 당하는 더 어려움을 당하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가장 큰 위기가 기회라. 뭐 하는 기회? 기도하는 기회. 기도하는 기회. 그러게 되니까 요셉이 뭐가 돼버려요? 어디? 그런 와중에도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에 이 39장 6절에 보니까 요셉이 지금 어떤 상황에 가 있어요? 어떤 상태가 있어요? 6절에 보니까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간 상관없이 보디발의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범사의 너를 형통케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밭에 복을 내리셨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 요셉. 저는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집을 주는 거예요. 복음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복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준비된 복이에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 19절에서 2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감옥에 갔죠.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간수장이 모두가 요셉에게 위임했어요. 사물을. 그러면 전부 뭐가 됐어요. 요셉은. 이 위기가 기회가 됐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 축복했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기회를 줬죠. 그러면 이 진짜 내가 위기 가운데 있냐?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이걸 안 보면 이게 안 보여지면 우리는 흔들려요. 이게 안 보여지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낙심해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위기는 전부 사람을 나를 살리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러면 이때는 도울 사람이 없었어요. 요셉은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이때 요셉이 진정한 전도 운동이 도울 사람이 없는데 뭐가 일어났어요? 전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전도 운동. 이때 요셉은 잘 보세요. 사실 요셉에게 여러분 도울 사람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실은 도울 사람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의 위기 속에서 누구를 도왔어요? 위기 속에 보디발을 도왔어요. 보디발을 도와요. 자기가 위기당했는데 그렇잖아요? 요셉은 지금 누명을 썼어요. 누명을 쓰고 어디 갔어요? 누명을 썼는데도 누구를 줘요? 보디발의 아내를 도왔어요. 아내를.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감옥에 가서 누구를 도왔어요? 떡 비는 장관, 술 비는 장관들 돕죠. 이 장관을 도왔는데 요셉은 이 장관을 도왔고 그 다음에 누구를 도왔어요? 요셉은 왕 앞에서 왕을 돕잖아요. 그리고 왕을 도우면서 결국은 뭐가 돼요 지금? 총리가 되고 나서 가족을 초청하죠. 그게 오늘 본문이요. 형제들 앞에서 방송되고 가잖아요.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란 말이야. 당신들의 아버지 잘 계십니까? 당신들의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면서 5절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진정한 전도는 위기 때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위기 때. 내가 편안할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걸 갖추고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을 때 주님을 향해 가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믿음,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 참 중요할 때. 그래서 진정 위기가 일 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도울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과 어려움일 때에 이 사람에게 반드시 뭐냐, 고난 속에서 고난 당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이 기회를 삼지 못하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고난이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요셉에게 최고의 기능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최고의 기능을 주셨을까? 왜 최고의 기능을 주셨을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최고의 기능을 주신 것은 최고로 뭐하라고? 세계 선교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제 잡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 애굽 백성들의 마음을 너그럽게 함으로 금패물, 은패물 구하는 대로 가지고 나왔어요. 그게 어디다 써야 돼요? 성전 건축에. 근데 성전 건축에 쓰이지 않으니까 엉뚱한 데 쓰이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하나님 앞에 쓰여야 되는데 쓰이지 못하니까 엉뚱한 곳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 붙잡고 말씀으로 잡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재능, 하나님이 나에게 온 고난, 이 고난을 기회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육신에 의한 치부가 아니라 영적으로 선교를 위해서. 이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 허송세월 하는 거예요. 우리가 7여정, 7이정표, 7시간표 속에 7망대를 세워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요. 요셉은 영적으로 서밋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가 만들었어요? 영적 서밋으로. 왜 영적 서밋으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능을 주셔서 영적 서밋으로 만든 것은 뭐가 먼저예요? 영적인 부분이 먼저예요. 영적인 선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선교가. 그럼 영적인 선교가 먼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영적 서밋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죠. 가는 곳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기 전에도 또 감옥에 가기 전에도 또 왕을 만나기 전에도 뭐가 돼 있었어요? 네? 서밋이 돼 있잖아요. 영적으로. 영적인 힘이 있으니까 가는 곳마다 영적 서밋이 되는 거예요. 영적 서밋이. 그래서 요셉이 가는 곳마다 누구 높여요? 하나님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높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럼 우리 생에서도 진정한 잠시의 고난 때문이 아니라 우리 남은 인생 여정이 하나님 높이며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이 나를 높이고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가기 전에 응답하시고 문 열어놓은. 그리고 보디발이 집에 갔는데도 보디발이 발견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보디발이 함부로 하겠어요? 함부로 하겠냐고? 함부로 못하죠. 보디발이 하나님 믿지 않은 보디발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그걸 발견했는데 함부로 하겠냐고요.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데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저분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함부로 말 못해요. 말 못해. 오늘 이 사실을 꼭 영적 서밋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영적 서밋을 만들려면 영적 선교가 먼저 일어나야 돼요. 우리는 기능 서밋이 돼야 돼. 그러려면. 기능 서밋. 그럼 기능 서밋이 되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기능 선교가 돼야죠. 기능 선교가 돼야 돼. 요셉은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뭘 줬어요? 지혜도 주셨지만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도 꿨잖아요. 그게 결국은 비전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떡 비는 장관, 술 비는 장관 감옥에서도 꿈 행모하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많은 술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그것이 뭐였느냐면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그 꿈이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는 달란트예요. 그 꿈이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뭐 했겠어?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렇죠? 우리가 꿈도 세 종류가 있어요. 육몽이 있어요. 육신을 누구를 골똘히 생각하면 뭐 사모하고 그러면 나타나기도 해요. 육몽. 악몽이 있어요. 악몽은 실체도 없는데 싸워 밤새도. 실체도 없어. 근데 피곤해. 그리고 영몽이 있어요. 영적인 것. 그것 하나님의 계시적인 꿈도 계시적인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기능이 서밋이 돼야 돼요. 이 땅에서도 기능이 필요해요. 기능이 있어야 선교 제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의 달란트가 뭔지를 찾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 식당을 하면 내가 기술이 없고 주방장 기술에 의해서 하면 좀 잘 되면 주방장이 봉급을 더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러거나 그 봉급을 안 올려주면 음식 맛 가지고 장난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음식에 대한 할 줄 알아야 돼. 이거 못하면 장난 안 친다고. 그래서 대다수 어려움 당하는 경우가 그거예요. 그리고 남의 집에서 하면 장사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뭐냐면 그 계약한 그 기간이 되면 나가라고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다른 데 돈 넣겠다고. 처음서부터 그러나 돈 더 올려달라고 그러지. 그러다가 안 올려주면 나가라고 그러지. 그리고 자기네가 잘해. 어디 께 있느냐? 나안과 뒤에 식당 하나 그 잘하는 집이 하나 있어요. 맛집. 나안과 옆에. 거기 장사 잘 됐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보고 나가라고 우리가 세놓겠다고 올려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하던 이용하던 고객들이 먹어보니까 음식이 아니거든. 그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같아요. 주인이 돈을 남구고 음식을 해서 우리에게 주는지 돈을 안 남구고 주는지 맛이 있는지 없는지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기능은 바로 뭐가 필요한데? 달란트 기능이 필요한데. 이것은 뭐와 상관되냐? 이 땅에서의 삶과 연관되어 있는데 경제력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기능이 서밋이 돼야 돼. 기능 서밋이 되려면 이제는 뭐가 돼야 되는데 세계를 움직이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문화 서밋. 그럼 세계를 장악하려면 문화 장악하지 않으면 세계 장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화 서밋이 돼야 문화 선교를 할 수 있어요. 이 세 가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했냐? 위기는 전부 뭐다? 기회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삼아요. 그런데 사단은 두 가지로 와. 문제와 사건으로도 오지만 생각을 가지고 불신앙을 집어넣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사건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오는 건 기도해요. 원만하면. 근데 생각을 통해서 잡히는 건 그 오래가. 안타까움이죠.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반드시 전도가 돼야 돼요. 교회가 전도가 돼야 돼요. 전도가 안 되면 안 되면 안 돼요. 전도가 꼭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자녀들이 뭐 사회적인 요인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결혼 안 하고 결혼을 빨리 해야 자녀를 낳잖아요. 그게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으면 대가 끊기는 거예요. 대가 끊기는 건 이거 엄청난 거예요. 그거 엄청 불효예요. 자기네들 편하자고 결혼 안 하고 뭐 사회적인 요인도 있겠죠. 근데 보면 자녀 낳은 사람들을 보면 열심히 살더라고. 열심히 살아. 결혼도 100% 만족한 사람이 없어요. 50대 50이면 서로 맞춰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몰라. 요즘의 생각들이.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전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후손이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대물림이 된다니까, 복음의 대가. 그렇지 않으면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문에 끊고 대물림을 해줘야 돼. 그러고 최고의 기능이 선교예요. 전도는 나와 내 주변이 돼야 되고, 선교는 타문화권이에요. 그러려면 영적인 서밋이 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영적으로 우리는 위에 있어야 돼요. 지금 세상은 소용돌이 치는데 거짓이 참일 수 있고 참이 거짓일 수 있어요. 이게 분별력이 없어요, 세상. 그래서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가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세계 문화가 돼야 돼. 결론입니다. 요셉은 뭐 했느냐면, 요셉은 변하지 않는 오직을 잡았어요. 오직 붙잡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틀린 것 붙잡았어요. 틀린 것. 잘 보세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니까 자기네들이 팔았단 말이에요. 대부분 두려워서 뭐 할 걸로 생각을 했어요. 요셉이 자기를 해할 줄로 생각한 거예요. 해할 줄로.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오직이 된 사람. 다른 것에 시간 뺏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오직. 사도행전 4장에 3장에 안진뱅이가 일어났잖아요. 40여 년 동안 안진뱅이가. 그때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예수 얘기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왜 이야기했냐? 하지 마라. 그때 베드로는 뭐라고 해요? 내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은 다른 힘이 아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으로 인생의 문제 해결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해결 안 돼요. 다른 문제로 해결될 수 있으면 뭐하러 저기를 하겠어요.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이 없는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살리는 자였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저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본주의 안 썼어요. 우리가 인본주의를 쓰면, 처음서부터 쓰면 끝에도 써야 돼요. 한번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이 어느 정도 하려면, 덮여지려면 거짓말을 더 많이 해야 돼. 그래서 거짓말 인본주의 안 썼어요. 근데 인본주의를 쓰면 계속 쓰게 돼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요셉은 도와줄 사람이 없었지만 인본주의 쓰지 않았던 것은 여기까지 요셉이 받은 응답들이었습니다. 당연히 요셉에게 응답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대로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자손 대대로 각인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각인되고 체질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되어서 이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셉이 체험했던 세 가지, 또 요셉이 받았던 이 축복, 그것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 여기에 살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